열매를 보면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은 열매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복음으로의 결과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두어야 됩니다. 이 씨앗의 기준을 이런 것이죠. 이 자라는데 빨리 자라느냐, 튼튼하게 자라느냐,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빨리 크시는 분도 있어요. 또 아주 튼튼한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파워풀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안 했고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부지런히 합니다. 열심히 특심하지요. 그게 그 씨앗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빨리 자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히느냐 아니면 다른 게 맺히느냐, 이에 따라서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복음, 율법적 복음과 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열매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 이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간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열심히 있어야 다른 사람을 혹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인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은 없지만 분명한 겁니다. 열심에 있어서는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 이간하려고 했던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사람을 그 이간하는 사람들, 이간하는 사람들이 너희의 수하로 부리고 싶어서,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아니다. 바른 열심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다 보면 벌써 길거리엔 차가 많습니다. 다 새벽 기도 가는 사람이 아닐 텐데.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하는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자기를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위한 열심,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신앙적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울이 전했던 바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장수한다도 아니고 만사형통한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대단한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복음서를 보시면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눈에 띌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지만 사람은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 그리고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지요. 이 다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다른 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신약 성경을 볼 때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자, 그게 하나님 아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들은 기적을 행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해보라. 아주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뭐냐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행해보라. 얼마나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이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그 얘기를 했고, 또 사역을 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라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도 그 대제사장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믿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빼고.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았고 그 기적에 동참했고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다 도망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처럼 경험한다고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많이 그럽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하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우스운 얘기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보진 못했지만 직접 들은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이제 학생회장을 교회에서 하셨는데 그때 어느 이단들이 많이 이제 한국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청년들이랑 같이 거기를 갔습니다. 보고 판단하자. 그리고 갔는데 입구에서 누가 막더래요. 못 들어오게 딱 막더래요. 그리고는 왜 못 들어오게 합니까?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자고. 그러면서 큰 그 그릇에 뜨거운 모래가 있는데 여기에 손을 푹 넣어서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이 젊은 청년이 이랬습니다. 친구들 딱 보면서 이걸 보니 여긴 가짜다. 돌아가자.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갔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됩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적을 빼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떤 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빼면. 아마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신 예수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아주 사랑하신 예수님. 그걸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겐 욕도 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안 사랑하신 건지 덜 사랑하신 건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분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특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가장 큰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신 그 믿음의 자세를 보면 믿음의 모습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은 전적인 신뢰, 사랑, 그것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어떤 증거가 있냐면 두려움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사랑을 떠나면 그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원망이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들의 백합화 꽃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먹이고 입힌다라는 그 사랑 속에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하는 두려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가 정말 고프죠. 이건 뭐 만들어 먹어라 말 안 해도 만들어 먹고 싶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일생을 보면 그렇게 코너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고 배고픔에 몰리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딱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한다. 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할 뿐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를 사랑을 믿는 아들의 모습이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은 말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거기서 같이 그 일을 하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고통이죠. 그러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에도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자식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은 조그만 혼내면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집 나가버리기 일쑤인데 부모가 눈치 보면서 혼을 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요, 나중에 배우는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그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데 부모에게 혼나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다리를 잡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자녀의 형상입니다. 자녀의 형상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기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아들의 믿음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아들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중생, 한자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 그럼 푸른 거죠. 순수 한국말이죠. 그 다음에 born again, 그 영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교회에서는 많이 씁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복잡하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태어나는 건 일생에 한 번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 그러니 교회 와서 또 태어난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born again은요,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리도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born again은. 중생은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고 너 중생한 사람 맞아? 어느 정도 말은 맞지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게 born again은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받을 때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세례받을 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세례받는 때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답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질 때, 그때가 중생하는 때입니다.
이게 세례받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닐 다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중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나서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요, 세례받는 시간에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세례받을 때도 안 믿어졌는데 세례받은 다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 조항에 온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율법 조항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살려고 온종일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게 루터가 그랬습니다. 아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아주 괴롭히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이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하면서 반성문 쓰듯이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진짜 힘듭니다. 루터가 그랬으니까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인생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인생은 노력해서 된다 하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서 되나. 가끔씩 보면 TV에 이런 거 나오죠. 하면 된다. 그건 안 해본 사람들 소리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에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지켜보려고 안 해본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중에 목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율법정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생 3년 사역을 하셨지만 율법 지키려고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비판한 적도 없고 그거 갖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구원했다. 이 믿음만을 강조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 복을 얻었고 믿음으로 감사했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죠. 거기에 모든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 잘해서 칭찬받을까? 이 일 잘해서 뭐 할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공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하여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겐 공로주의적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주어질까 하고 복 받는 자리에만 가서 설려고 합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열심 내는 사람, 여기 가면 복 준다, 이렇게 하면 복 준다. 그러면 그 복 받는 자리에 가서 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면서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면서 평안이 경험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평안한 겁니다. 제자들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니 나는 평안하다. 고독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다 보니 고독이에요. 고독. 이 고독이 일평생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도 고독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해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철학의 해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했더니 고독이 사라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결혼했더니 고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고독해질 겁니다. 왜? 누가 먼저 죽을 테니까. 자식을 낳으면 제가 고독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독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실장가 가면 이제 고독해질 테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해서 고독을 넘어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아들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명제자 그의 간증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일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고독해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떠돌이처럼 사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고독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평안하다. 복음 설교라는 것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복음 설교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으로 나가고 신비주의로 가서 무엇이 보이네 안 보이네, 방언을 하네 못하네,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얼마만큼 지키느냐,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차원의 모습이 교회 안에는 혼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형상이 그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들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로 들려질 때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처럼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설교자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바울이나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속에 성령이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해산의 수고는 성령이 하는 거고요. 이거 문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서 해산을 할 때 누가 수고 많이 합니까? 애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혼자 애 낳습니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낳는 건 납니다. 물론 이 애 아버지는 내 남편입니다. 낳는 건 납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수고를 누가 또 해주고 있습니까? 옆에서 돕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없으면 못 날 겁니다. 바울은 이 수고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 아이가 나오도록 돕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 낳는 건 누가 낳습니까? 엄마가 낳는 겁니다. 성령이 낳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애 낳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낳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그 해산의 수고를 옆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조산원이라 그러나요? 삼파의 수고, 삼파의 수고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매우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인끼를 형제 자매로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끼리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가족이 되고 못 되고가 결코 아닙니다. 율법, 아버지가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순간부터 아들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가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 그럴 때 그 말을 믿어야지요. 그 순간부터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은데 이제부터 석 달 동안 프로베이셔널 피리어드를 주겠다. 우리 집 앞 규칙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석 달 뒤에 아들로 승격시켜주고.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아들 된 다음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집이다. 이것이 내 뜻이다. 내가 쓴 책을 읽어보라 하고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아들 중에는 더 똑똑한 아들도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좀 못하는 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많이 낳으신 분은 압니다. 얼마나 잘못 많이 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힘든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아닙니까? 다 같은 아들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아들이라는 성경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들의 형상이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율법은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율법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요,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신약 시대에서 율법 설명을 이래요. 먼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율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이나 내가 지내온 40년의 생이나 50년의 생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 율법이란 책만큼 하나님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율법입니다. 오직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무서운 분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냥 잘못하면 내리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율법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어집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걸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면 되죠.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면 회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제라도 죄를 버리면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 그 사랑은 여전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이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사람은 약속을 정말 못 지킵니다. 2달도 못 지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저쪽에서 선을 넘으면 그 순간 포기입니다. 배째라로 안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테마를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랬지 정직하게 살고 그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바르게 살고 그것이 1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격의 고매하심, 사람과 다른 나의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폴 목사님 표현 많이 배웁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우리 폴 목사님이 전문 표현인데 한국말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매우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 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겐 매우 무거운 행동 규범이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주인의 무서움과 그 법을 보면서 마음이 짓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을 받을 때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율법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평안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